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주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왜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세대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불신앙적으로 믿지 않고 거역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깨닫고 알게 하시고, 알아서는 안 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는 아주 중요한 엄연한 말씀의 포인트가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또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주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적어도 아주 중요하게 3번 이상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일생의 중대 기로, 전환적인 중대 기로가 찾아오는데, 그때 이 3번 정도에 찾아오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러나 그 기회가 왔을 때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삶을 살다가 초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부주제로 별명을 지어서 별칭을 준다면 기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우리가 잔치를 배설해 놓고 청첩장을 보내죠. 그래서 대사를 진행할 때 초대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초대할 만한 사람을 혹은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적어 놓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한 300명 정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준비가 되었다면 300명만 초대해야 되죠. 그런데 준비는 300명 준비를 해놓고 500명, 600명을 초대하면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잔치를 벌였는데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아들을 위한 잔치라고 했어요. 2절에 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군가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를 가진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3절에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나. 여러분, 이 초대잔치에 초대장을 발부하고 이 소식을 전하는데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 심부름꾼을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심부름하는 종들은 두 분류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천사들입니다. 수종 드는 자예요. 천사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의 사명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정한 천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위하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기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귀한 사역을 충성되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지자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랑하는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또 천사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마리아가 먼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해하고 마리아를 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현몽하여 주셔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먼저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천사를 급파하셨는데 종들을 급파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로도 표현하지만 사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들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 7교회에 이 촛대가 있지만 그 촛대 안에 사명을 맡은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파송된 바로 목회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행되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라고도 표현하지만 주의 사자들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으로 불리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종들을 보내서 잔치자리에 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순종했죠.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무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부여하셨는데,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4절에 오니까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잔치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식구 8식구 외에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참 안타깝잖아요. 환난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운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소리에 창령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하다 보니까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것을 마치 헌신짝처럼 내팽겨 던져버리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의 증거가 오늘 여기 3절 후미에는 오기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찬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처음 준비해서 초대했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또 준비하고 초대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터로 가고,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밭을 매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를 시험해 보러 가고 이래저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장가 들어야 되겠으니까 못 간다고 하고 엄청난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핑계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파송한 종들, 사자들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주의 사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은 받을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파송한 선지자들의 외침을 받지 않았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구원의 그 여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니 마침내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파송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외세 침략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를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고 멸망당하게 합니다. 참 참혹하게 됐죠. 왕부터 시작해서 왕족이며 쓸만한 인재들은 다 잡혀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들을 죽이고 모욕하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귀하고 존귀한 것들 다 빼앗아 가도록 했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의 영광이라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 선택받은 선민 이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도 심판이 온다, 하나님 심판이 곧 올 것이라 전하면요,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당신 지금 신성모독하는 거야.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된 그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되고 다시 한번 후대를 위하여서 또 재건축된 것도, 예수님이 오셨으나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그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쫙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치니, 여러분,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는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이 중대한 사역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얼마나 화스럽습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몰라요.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성전이 아름답되 금으로 장식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거죠. 자, 봐라, 우리의 이 상을 봐라, 왕의 권위를 봐라. 여러분, 그러나 장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은 역사적인 그런 정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8절에 보십시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초대장은 받았는데 거부하고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의하셨죠. 야, 너희들은 이제 됐어. 더 이상은 너희에게 기회는 없다. 그렇게 무수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붙잡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은 기회는 없다. 명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제는 때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이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이제 때가 됐다. 너희가 욕심이 피곤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구나. 가자. 보라, 때가 되었다. 가자.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기회가 있었죠. 그 때가 있었는데 때를 붙잡지 못하는 제자들 어떡하겠어요. 욕심이 약해서 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회를 주셨으나 붙잡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거리로 가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초대장을 발부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격 없어 우리 같은 자는 불러주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는데 10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참 감사한 거죠.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나요? 그랬을 거예요. 악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불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불충하고 부도덕하고 몹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나 자격 있지, 저런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할 자격도 없다고. 그런데 이 본 자식들이 초대장을 받았으나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임금이 보고는 얼마나 괘씸한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길거리에 가가지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사모한 자들을 불러와라 그랬더니요, 잔치자리에 가득 찼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11절에 있습니다. 사실 임금님께서 초대잔치에 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11절 문맥으로 보면은요, 예복을 다 선물로 줬어요. 너희들 사실은 이 예복 입을 자격은 없어. 그러나 내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그 아들 보고서 너희들에게 자격을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모두 다 예복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잔치자리에 들어올 때는 다 이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한켠에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당신은 왜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야? 한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왜 한 말을 못했습니까? 규칙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격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냥 들어올 자는 아니지만 이 옷만 입으면 자격자가 되는 거야.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옷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격이 있어서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도 자유하고 내가 의롭고 당당하고 나는 떳떳하고 아무런 죄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방자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1000번, 10,000번 주의 전에 와도 늘 주의 전에 와서 첫 걸음을 가지고서 앉은 그 순간에 주여,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며칠 살다가 한 주를 지나다가 또 죄의 때가 묻어서 왔사온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입혀주신 보혈의 피의 공로의 옷으로 이 옷을 입고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심정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전에서 주님의 성스러운 은혜 전당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예복을 입는 사람을 자격자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함께 배우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배석되었습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은요, 다 끌어냈어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옷을 입혀줬는데, 여러분, 의롭다고 한 사람도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래, 알았어 들어와 다 옷 입어, 이 옷을 입어.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떡하니 앉아있는데 그 잔치자리에서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모르는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 문 앞에서 떡하니 그 출입문을 지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만, 그래서 문지기가 지킨대요. 당신 왜 여기 들어왔어? 아니, 옷도 안 입고 들어왔어. 그래서 옷을 검사한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세마포, 주님이 주신 보혈의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이 옷을 벗어 던지는 순간 추함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이 귀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인터넷 방송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 입은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주여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urely